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2003년 초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당시 50대 초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몸져 누우셨고 그렇게 몇 개월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월 달에 쓰러지신 아버지 소식을 미국에 있던 저는 4월이 다 돼서야 들었거든요. 당시 저도 미국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살며 공부했기 때문에 아버지 소식을 전해 들으면 다 집어던지고 한국으로 돌아올까 봐서 그 위험한 고비 시간들을 넘긴 후에 어머니께서 한참 지난 후에 알려주셨던 거죠. 그때 저는 신앙이 메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욱이 저를 힘들게 했고 굉장히 화가 나게 했던 것은 목사님이 쓰러지시니 성도님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더 막 열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님들을 늘 목양하시고 돌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쓰러지니 그 위험했던 시간들, 그 고비들, 병원에서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쓰러진 목사님 옆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 2살 터울 제 여동생, 그렇게 남겨두고 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더 섭섭하더라고요. 진짜 의리 없다 여겼던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각있는 것이 목사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버림받아 였던 것 같습니다. 또요. 제가 12살 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여동생이 아글쎄 아버지 이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이랑 몇 주간의 신랑이 끝에 그만 이렇게 후드려 팬 겁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목사 딸이 어디서, 목사 딸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목사 딸이 집사 아들을 때리다니. 물론 폭력은 나쁩니다. 허나 당시 10살이던 제 여동생이 무슨 때린다고 해서 전치 몇 주가 나오는 부상을 당했겠습니까? 그래봐야 지금 생각해봐도 소꿉장난 같은 그런 애들 장난 다툼이었죠. 그런데 그걸로 목사 딸이 말이지, 목사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때 각인됐던 것은 목사 아들 목사 딸은 싫어도 싫은 거 말하면 안 되고 화가 나도 화낼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저를 막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와 여동생을 부르시더니 너희가 맘 편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는 집 옆에 교회에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3년여 시간을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목사이니 목사의 자녀이니 목사의 가정이니 삭히고 묵히고 당연지사 감내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경우 목회자의 자녀들, PK라고 하죠. Pastor's Kids. 이 PK들이 반응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한 신앙으로서든 아니면 정말 대놓고 반항하고 반기독교 반교회적으로 가든 말입니다. 아파하는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 이리저리 병든 목회자, 사모님, 목사, 아들, 딸내미들의 애환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 좋은 목사인가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맡기신 성도들을 위한 수고가 있는 그 목회자, 바울 목사님.
영혼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까지 떠안는 목양의 구슬땀이 있는 바울 목사님,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불러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부르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눈 마주치고 함께 손붙잡고 함께 일어나고 세워주고 같이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목사. 나는 내 양을 안다 살핀다 하셨던 예수님의 목양처럼 그리 거하는 목양하는 목사.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 전한 대로 삶에 담아내고 예수님을 닮음이 삶 가운데 알알이 맺혀있는 목사.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걷고 찍어낸 그 실천의 준행의 발자국들을 샘플링해서 성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사. 자, 이런 바울 목사님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목양을 보았습니다. 이런 목양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부단히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목양하던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했었다. 13절 14절 상반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아멘. 학자들의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혹자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하기 참 좋은 날씨 좋은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에게는 분명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감기 정도, 비염 정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잘 알 만큼 화들짝 놀랄 만큼 그것이 분명 바울의 목회함에 큰 핸디캡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가령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치면요. 설교 중에 갑자기 바울이 쓰러진 적도 있겠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고 몸을 파르르 떨며 마치 얼핏 보면 진짜 뭐에 쓰인 사람처럼 한동안 의식이 없고 그랬겠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했을 때 60대 어느 남성 성도님이 예배 후 점심시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간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다급하더라고요. 잘못 보면 귀신의 역사처럼까지 보이더라고요. 입에다가 막 손수건을 넣고 막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워낙 깨물어서 혀를 물을까 봐요. 막 다급히 주물르고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바울이 만약 간질과 같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는 진짜 치명적이고 힘겨울 수 있는 거거든요. 14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바울의 그런 연약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진짜 바울 목사님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왜 저래? 아니 진리라면서 진리를 하는 양반이 진리를 전하는 양반이 저래? 그리 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승리의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요. 그럼 어이구 자기 몸이나 간수 잘하지. 자기도 저렇게 빌빌거리고 쓰러지면서 무슨 치유, 회복, 구원이야 무슨 승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의 연약함이 강하신 복음의 그 역사에 걸림돌이 될까 거치는 돌이 될까 늘 가슴 졸임이 있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요. 목사는 천하무적이 아니어서요. 쓰러지면 왜 이렇게 동전 넣으면 금세 막 에너지 레벨 확 올라가는 오락실 게임의 그 철권 캐릭터가 아니어서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그런데 뭐 나아가 막 예수님 흉내내거나 예수님 코스프레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허나 목회자가 그런 연약함들, 육체의 가시들을 안고서 또 이런저런 약함을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오직 말씀과 기도 힘쓰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짊어져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있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한 거지. 그런 것도 각오 안 하고 목사한다고 한 거야. 목사는 배고파야지. 목사는 고생도 좀 해야지. 목사는 고난이 좀 있어야 메시지가 더 힘있지. 물론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의 육체의 가시처럼 목회자에게도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의 자격을 논하거나 목사가 왜 저래라던가 목사를 갈아치운다
라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교회들의 역사에 보면 이런 아픔들이, 숨막힘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어져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목회자들의 정말 자질 없음, 사명감 없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목양하지 못하는 않는 목양 없음도 진짜 큰 문제들을 낳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 닮은 목양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묵묵히 그 목회길에 서 있는 목회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다. 목사님도 힘들 수 있다. 목사님도 아플 수 있다. 목사님도 지치고 넘어질 때 있다. 몸져 누울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는 서로 힘내십시오라는 용기, 목도듬이 있어야 하겠죠. 이번 우리 한 주간 바이탈의 원포인트는, 주일 예배 후에 주셨던 원포인트는 우리 함께 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함께 힘 외쳐주며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연약한 목회자와 연약한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연약한 교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터져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목사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바이탈 교회 안에 더욱 자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의 연약함을 함께 지며 없이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서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 이틀간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처럼 최선 다해 목양하고, 성도들은 그런 바울 목사님의 중심을, 진심을 알기에 목사님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으로 지극정성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목회의 선순환이, 콜라보레이션이 마치 정겨운 사람 냄새 나듯 복음 냄새 나는 그런 교회들이기를, 그런 바이탈이기를, 그런 우리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그래도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자주 부르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자주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함께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바이탈 안에서는 제가 수차례 불렀습니다. 가사 한 번 더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는 애써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참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부르며 달려가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엎어져 사역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외쳐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때론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때론 실수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목사님 함께 가시죠. 때론 지칠 때도 있죠.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이거 드시러 가시죠. 때론 아파 몸져 누울 때도 있죠. 그래도 목사님 우리 한번 또 해보시자고요. 이때 약한 목사, 그리고 약한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욱 빼곡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향해서 그래도 목사님 괜찮아요 한번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많은 목회자, 또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내며,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진리 안에 서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달려가요.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함께함이 있어
이런 목양과 섬김이 있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부유함을 담아내는 그 충만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바이탈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